예,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큐티 우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이 바울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해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죠. 이 세상, 당시 그 로마 시대를 붙잡고 있었던 그런 황제의 로마의 그런 세상 같은, 우상 같은 힘과 권력 중심적인 그러한 움직임과 그런 사람들의 어떤 관념,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힘의 세상, 하나님의 힘의 세상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소나기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적, 인간 중심적, 자기 중심적 세상 마인드를 담지 말고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닮아야 될 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상 자체가 다 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마인드, 관념, 가치관,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라고, 그리스도인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과거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도 남유다에서는 특히 정말 가장 악한 그런 왕의 모습, 가장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종이짝처럼 취급하는, 어쩌면 이렇게 종교를, 신앙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상보다 커야겠습니다. 세상이 그 어떠한 관념보다도 크고 아주 존중받을 만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오늘 아하스 왕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멸시받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신앙인가, 이 왕한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왜 믿지, 이 나라에 하나님을 왜 가지고 있지, 그렇게 믿어도 안 믿는 것 같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요. 먼저 이 유다 왕 아하스의 배경이 설명됩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다.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분위기, 그의 삶을 평가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항상 그래도 왕들을 비교할 때요, 다윗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윗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늘 마음에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가문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 가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나 기억나고 어떤 표준 롤 모델을 다윗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정반대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 아하스의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너무 저주스러운 죄들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3절에 먼저는요, 먼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고대 사회에서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섭고 잔인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인 겁니다. 자신의 아이를 불에 태워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는 거죠. 남아 희생 제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정과 혹은 그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하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무시무시한 죄를, 이거 말로만 들어도 이거 정말 이런 나라가 있나, 우상은 너무 무섭구나,
세상 사람들 너무하다. 근데 이걸 오늘 유다의 왕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해도 참 어마어마한 무서운 것인데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죠. 그 다윗의 민족이 믿음의 조상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좋은 존재가 되어야죠. 세상과 비교되는 그런 구분될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요. 세상보다 더한 존재. 아니 세상도 잔인하다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도 그냥 혀를 차는 그런 무시무시한 행동을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좀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잘못된 부끄러운 말,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는데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당당하게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그 가짜 믿음 뭐랄까요? 그런 것들 기대감 늘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 오히려 자기가 뭔가 안다라는 거죠. 종교를 알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야 괜찮아. 근데 실제로 정말 종교인들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봅니다. 그냥 편하게 하는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봤어. 이런 거 있죠. 어중간한 그리스도인들의 야 나도 다 교회 다녀봤고 나도 집사였어. 나도 교회에서 직분 받았고 나도 셀리더였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나도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더 부끄러운 죄와 부끄러운 언행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 어쩌면 오늘날 이 사회 개독교라는 말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절반쯤 걸쳐 있는 그 누군가들, 정말 믿음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들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판을 받는 거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의 구별과 차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하스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워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다양한 장소들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나라를 지키기를 원했는지요. 4절에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푸른 나무만 있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장소들만 있어요. 매일 땅 보러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가 아니라 어디에서 더 우상들로 어떤 또 새로운 신으로 제사 지낼까.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믿죠. 여러분 우리의 힘의 투자, 힘의 원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왜냐하면 맞는 것에다 우리의 힘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답이시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면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너무나 허비하는 거죠.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존재들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산당, 작은 산,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모든 산들과 제사만 드릴 수 있다라면 좀 새로운 어떤 힘을 받을 수만 있다라면 이곳저곳 다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딜 찾아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하스는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대비해서 가능하면 더 많은 나의 대안들, 하나님이 아닌 대안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날마다 모색하며 그의 관심이 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나의 힘이 뭐가 있을까? 새로운 루트,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관심은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돌려지게 되어야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정말로 이 나라의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3절 4절에서 봤던 것처럼 아하스 왕은 위험할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요 정말 더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성경 보면서 정말 제일 최악인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사람을 성경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아합보다 더한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보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5절에서 9절 볼까요?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유다와 싸우려고 합니다.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에워쌌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유다의 땅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람이 유다를 이겨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두렵죠. 무섭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길이 없을 때, 위험할 때 하나님 찾아야죠.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찾습니다. 또 함께 중보할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우린 이미 방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우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인 아하스 왕은 그 자신에게 있는 칼과 자신에게 있는 그 말씀의 무기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고 아수르 왕에게 이제 와서 나를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가서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면 살려주는 곳에 가서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물을 퍼먹고 있으면 그 물 마시고 배탈 납니다. 썩은 물은 아무리 먹어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게 돼요. 아수르 왕은 단편적인 전쟁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그들의 전쟁의 문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위험할 때 그 문제의 근원을 찾으십시오. 위험할 때 오히려 정답이 되고 근원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10절부터의 뒷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특별히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의 왕, 이제 전쟁을 도와주고 이기도록 힘을 내어준 이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요 그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또 제단에 세상 우상의 그 제단을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나라가 센 이유를 알았다. 이거구나.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제단을 꾸며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주 잘못됐죠.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흉내내고 배워야 할 것은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입니다. 세상을 보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양과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적용할 수 없는 법이에요. 이건 거꾸로 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경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것을 세상에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세상에서 너무 좋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다 이걸 만들자. 충격이죠. 충격이죠. 세상에서 이거 잘 되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해보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자. 이걸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해보자. 우리야도 참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빠르네요.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제사가 다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마음, 세상에서 출발한 그 근원들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똘똘 뭉쳐서 가져와서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봤자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보다 조금 느려도 세상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의 무덤의 문화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당시 그들의 무덤을 보면서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며 너네가 바로 이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에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화려한데 바로 오늘 이 아하스 왕처럼 가장 좋은 아수르의 세상 우상 제단의 모습을 가져다가 멋지게 건축은 했는데 너희들의 중심은 썩어 있구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신앙의 원리와 원칙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 닮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잘 된다고 교회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은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운영하거나 같이 목회하고 목양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성전은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원리와 원칙을 발견해서 지혜롭게 가져다가 변형시켜서 이입하고 우리가 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걸 그대로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우리가 따라하고 흉내낸다고 우리의 힘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힘이심을 믿고 여러분 삶에 있는 우상, 세상의 더 멋진 것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하스 왕이 그 힘을 세상의 모든 우상과 세상의 화려함에서 찾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며 끝까지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힘 하나만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걸어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